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그 16절 앞에 중간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세워진 자의 조상은 누구겠어요? 첫째인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는데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오늘 아랍인의 조상입니다. 전사님 사우디 갔다 오셨는데 다 그 조상이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인 이스마엘, 그리고 믿음으로 속한 자다. 이건 이제 이삭을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 또 육적인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먼저 부르셨지만 그들은 할례자들이죠.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영적인 후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들에게도 조상이다.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장 3절 본문 앞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정통한 그런 율법 학자였는데 오늘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장면, 그것과 이제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교리서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이 15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창세기 12장 사건인데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지나서 85세가 됐을 때 그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 이제 십지에서 길리온 자를 후사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후사다 그러면서 5절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녀를 10년 동안 주시지 않았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의인은 안 됐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칭의예요. 그걸 우리가 칭의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다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율법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이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일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금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선물인 겁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지금 여기시고 그 믿음의 결과에는 이제 의인이 되어갖고 완전한 득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거를 완전히 얻게 되는 게 득인데 그렇게 되면 죄를 인정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것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얻을 때 10절 보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럼 85세에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을 봤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안 받았잖아요. 99세에 가서 할례 받잖아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할례를 통해서도 의롭다고 되는 할례의 조상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삭인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오늘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예, 17장.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브라함의 99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죠. 그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후사 밤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겠다. 그때가 85세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가 86세. 그래서 15장의 칭의 사건은 85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99세가 됐어요. 99세가 됐는데 그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면서 11절 말씀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때 할례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때 계명을 해줬죠. 새 이름 받은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15장의 무할례 때 의롭다고 여겨준 것을 인을 쳤다. 이게 17장에 할례 받고 이름 바꾸고 이기는 자가 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모든 믿는 자, 무할례자인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가 오는 겁니다. 그게 믿어주면 칭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의를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유지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득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거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를 의롭다고 여겨주는데 그때는 무할례신데 할례를 베풀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자가 되고 그 믿음을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 득이가 되는 건데 그때는 그 믿음을 완전히 확증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득이라고 하는데 칭의를 받은 그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칭의가 없어지면 안 되고 한 번 사건이 아니고 계속 의롭다고 여기시다가 딱 인을 치는 거기까지 가야지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칭의 이후에 믿음이 이제 오늘 본문에 17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자,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된 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칭의의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도 밤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믿었고 이 아들을 바쳐도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게 가는 처럼 그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칭의 믿음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그 칭의의 믿음이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현실은 바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는데 그건 바랄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19절에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현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지금.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100세가 됐고 자녀를 어떻게 낳습니까? 근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믿어갖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의 믿음과 함께 계속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득이 될 때까지. 인을 친 때까지.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되면 그 믿음이 약해진 거란 말이죠.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칭의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2절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칭의의 믿음인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주고 이제 후손을 주겠고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땅과 백성 이 모든 조건들 주권을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똑같은 길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득이 되는 그런 후손들에게 똑같이 가나안 땅을 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즉같이 부르시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몸의 죽음을 갖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아브라함처럼 계속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딱 인을 치고 이렇게 득의를 시켜주고 의인이 되게 하려고는 섭리 속에서 그걸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선물이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온 것인데, 그 믿음이 선물로 받았지만 사람 편에서는 계속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유지하는 건 우리 편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인을 치고 확정해서 득의가 되고, 의로워지면 흰옷을 입게 되죠. 옷은 우리 각자의 행실인데 그 옷을 예수님의 피로 빨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빛된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준비됐고 성령을 보내셨고 환경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고 또 말씀도 주님이 주시는 건데, 딱 한 가지는 자기 의지로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건 사람 편에서 할 일이에요. 아무리 선물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해야 할 일을 그렇게. 그래서 신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신일 합력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선물이다 하니까 사람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만 되고 그냥 받아만 누르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 복음, 이것을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이제 진리를 드러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순종을 하는 이 삶이 오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결국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서 흰옷을 입고 득의가 돼서 그 믿음을 인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근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사 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고 이런저런 환경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가정불화가 있겠어요. 두 여자들 사이 가운데서 사라도 그때는 아직 사례였고 변화되지 못한 때인데 그때부터 그 뒤로 10년, 14년, 99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집안에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에 나가서 이어갖고 300몇 명의 하인들도 데리고 큰 가정을 이루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결국 이삭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다 쫓아내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율법이 쫓겨나가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니까 율법을 폐지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신명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리를 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는 반드시 먼저 첫 번째 관문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인칠 때까지 완전한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그때까지 계속 그 칭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데 10년이나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따라왔는데 그때까지도 자녀를 안 줬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 같을 것이다.
그게 믿어져요? 쉬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봐요. 그럼 그걸 믿고 약해지지 않고 의심치 않고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환경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여러분 각자 헌 여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일경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렇게 백성과 땅과 주권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의 조상도 되어서 오늘날 혈격권 율법의 조상도 되었지만 또 이제 이삭의 조상이 되어서 유대인 오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또 부할례자로서 의롭게 되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이제 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믿음, 칭의의 믿음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이 인을 쳐서 의롭다 흰옷을 입혀주는 이렇게 영혼의 구속의 완성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달려갈 때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달려가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이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도 이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선물을 더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하여 많은 기도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 당한 형편과 환경이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신음과 탄식과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